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잘 들으시고 우리 꼭 예수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천지의 만물을 이제 지으셨는데, 우리가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뭘 개발했다 만들었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원래부터 있는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어.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어. 우리 인간이 태양 에너지를 개발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자원을 막 활용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머리가 대단하게 뛰어나서 에너지를 만들어도 원래부터 있었던 태양의 열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를 만듭니다. 종이. 이 종이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새롭게 지은 것이 아니고 나무를 통해서 이제 종이를 만드는 거예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다시 무엇인가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어떤 분이시다?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6일에 걸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대. 뭘 창조하셨대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대. 하늘, 천, 따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맨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창조하셨느냐?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법을 주셨어. 무슨 법을 주셨느냐면, 너희들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가 살 수 있는 경제윤리를 주셨어요. 경제윤리.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윤리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제윤리는 엿새 동안, 7일 동안이 아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월요일부터 토요일 엿새 동안에 힘써서 일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노동의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복권을 삽니다. 복권을. 이제 권사님들이나 또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지갑을 보면 복권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복권, 로또 복권, 주택 복권, 이런 복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복권 사는 걸 싫어하느냐면, 이거는 첫째, 노동법칙이 아니야. 경제윤리가 아니에요. 힘써서 일한 땀
땀 흘린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우리 육체가 살라는 거야. 그런데 이 복권은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는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행수라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십니다. 혹시 권사님 중에 집사님 중에 혹시 지갑에 이런 복권이 있거든 빨리 빼서 찢어 발기시고 절대 이런 요행수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데는 첫째 날보다 여섯째 날 여기에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여기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힘써서 일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역시 열심히 경제 윤리 속에 노동의 법칙을 주셨어. 자, 읽어보셔요.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할 것.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아까 또 읽었어요. 저 3장 읽어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엿새 동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힘써서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힘써서 일하래. 힘써서 일하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노동의 법칙이에요. 자,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한번 보십시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누구와 연합이 돼 여자와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룰지니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은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네. 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었다고 그래. 이게 결혼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갈비와 살이. 자, 그래서 자기 갈비와 자기 살을 만나야 돼. 결혼은 자기 남자, 자기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남의 남자, 남의 여자를 만났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제도, 결혼법.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안 믿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 여기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의 법칙 속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에 전부 찾아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몇 절이에요? 24절입니다. 24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기 남자와 자기 여자가 만났을 때 이것을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한 몸이니까 벗었어도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지. 만약에 한 사람이 목욕하려고 다 옷을 벗었어요. 아이고 부끄러워. 혼자 있는데 아이고 부끄러워. 그러겁니까? 못 알아들었구만. 뭔 소린지. 부끄러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 이 둘을 나누지 못하리라. 그래서 절대 우리 기독교인이든 불신자든지 간에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결혼하는 거야. 남자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말했어요. 예수를 안 믿든 이 제도 속에서, 혼인 제도 속에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하나님 말씀 이루며 살고 있어. 육체가,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결혼했으면 반응이 일어나죠. 결혼하면 반응이 일어나지.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을 이루셔서 만드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셨어. 자,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는 이상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면 누구든지 전부 아기를 출산하게 되어 있어요. 아기를 출산하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법칙이야. 예수를 안 믿어도 결혼하면 왜 아기를 출산하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결혼 제도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자식을 출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자식을 낳으면 때로는 대학교 때까지, 때로는 결혼하기 전 청년 때까지 함께하고 있다가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대학을 다닌다든지 그러면 다 흩어져 살죠. 그죠? 나도 우리 아버지는 저 당진에 계신데 나는 부산에 와서 살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게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셔. 이것이 바로 땅에 충만하라, 땅에 퍼져가는 거야. 땅에 퍼져가는 거예요. 땅에 퍼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남자가 가정을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마에 땀을 흘려 일해야 된대. 읽어보세요. 3장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돈 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남의 등 쳐서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남 사기쳐서. 자, 그 다음에 여자들은 어떤 고통이 있대? 여자들은 읽어보셔요. 해산하는 고통.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 네가 수고하고.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해산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할 때의 수고로움을 주신다. 이게 인간의 죄값인데 모든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셔요. 다시 읽어보십시오. 다시 읽어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하시고. 수고하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아기를 낳는데, 수고하고. 그래서 막 얼마나 힘든지, 만약에 그 옆에 아기를 낳고 있는 중에 옆에 자기 남편이 있으면 머리를 끄댕이 잡으면서 야 이 새끼 하면서 욕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욕하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그러면 보십시다. 남자가 여자, 자, 처음에 생육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출산해서 성장해서 남자가 여자와 합해서 한 몸을 이뤘어요.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70년, 80년의 인생을 살 때 읽어보세요. 시편 90편. 시편 90편이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의 삶의 수명이 70살인데 강건하면 80살. 이것이 인간의 평균 수명인데, 평균 수명을 사는 삶 동안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십시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고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그 뒤를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느냐?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부녀회에서 이제 단풍 구경을 갑니다. 아줌마들이 이제 45인승 한 대를 빌려서 단풍놀이를 가요. 그동안 가정에서 남편한테 억압을 받고 남편한테 막, 요즘에는 여자가 남편 억압하지만 이렇게 막 억압을 받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막 부녀회에서 막 이렇게 신나게 막 노래 막걸리도 한잔하고 막 나눠 춤도 추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기쁘죠?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가라고 해서 갔다 오긴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늦었어. 집에 7시까지 한 8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8시까지 와. 8시까지 와. 근데 어떻게 하다가 너무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즐기다 보니까 10시에 집에 들어왔네. 들어오는 순간 야 이놈의 옆에 나 지금도 어디 가서 막 순식간에 하루 종일 기뻤던 것이 뭐로 바뀌어? 수고와 슬픔으로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슬픔으로. 자, 기쁜 것은 순식간에 슬픔이 딱 임하는 순간 기쁜 것은 순식간에 팍 사라집니다. 뭐는 오래가? 슬픔은 오래가. 수고하고 슬픈 건 오래가. 기쁜 건 금방 사라져. 에? 예를 들어 보세요. 수민아 나와봐. 진동으로 좀 해주세요. 진동으로. 수민아 나와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내가 막 기쁜데 수민이가 나한테 막 이렇게 슬프게 했어. 야, 이 자식아 해서 막 슬프게 했어. 그러면 이 기쁨이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팍 사라지죠. 그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서 슬픔이 찾아오는 순간 이 슬픔은 오래 갈까? 금방 딱 해결이 될까?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가. 오래가. 자, 그런데 보십시다. 얘가 나를 슬프게 해서 처음에 야 이 자식아 슬프게 했어. 그러면 슬퍼. 그런데 이제 그런데 지은이가 나를 기쁘게 했어. 하하 기쁘게 했어. 그러면 기쁘게 했다고 기쁨이 오래 갈까? 얘가 나를 슬프게 한 것이 오래 갈까? 슬프게 한 것이 오래 가는 거예요. 경험이잖아 다 이것이. 들어가. 자,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은 뭐밖에 기억이 없대?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 읽어보세요 또 뒤에.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러니까 신속히 그러니까 자랑할 게 뭐냐 인생에 기쁜 것은 자랑할 게 안 된대. 뭐만 자랑한대? 수고와 슬픔만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만나보 여자들끼리 한번 모여 여자들끼리 모여 보셔요. 있잖아 해가면서 참 남편 흉보고 남자들끼리 만나면 여자 흉보고 이게 수고와 슬픔이에요. 자랑할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어?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평생 70년 80년 수고하고 슬픈 인생을 살아가다가 육체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다. 흙으로 돌아갈지니.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지니. 창세기 3장 읽어보셔요. 흙으로 돌아갈지니. 창세기 4장이요 3장이요. 창세기 3장 아까 읽었잖아요. 수고하여 소산을 먹을 것이며. 창세기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 수고하고 슬픈 인생을 산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필경은 어디로 돌아간대요? 흙으로 돌아간대. 육신은 죽음으로 간.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알려줬다니까. 우리 인생의 코스코스를 다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근데 우리의 시점에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 시점,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의 시점. 태어났어.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로 출산했어요. 출산해서 자 엄마 아버지가
대학교 때까지 책임져 주셔. 등록금 책임져 주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 이때부터는 누가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되죠.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지. 그래서 땀을 흘려서 필경은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가정을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상사에게 그렇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직장에서 상사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꾹 참고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 여자는 해산의 집에서 이제 해산의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거기까지 해산의 수고가 더해지는 거야. 그건 그래도 낫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낫지 그래도. 예? 그리고 품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낫지. 그러다가 성장해서 좀 겨 다녀봐. 겨 다니면 화장대 다 엎어버리지. 오늘 산 이걸 뭐라고 해? 이빨 바르는 입술 바르는 거. 오늘 산 립스틱 갖다가 얼굴에다가 막 다 칠해놓지. 얼굴에다가 칠해놓지. 정신없다니까. 저 어렸을 때 그 이웃교회 목사님이 지인에게 치마를 하나 사줬어요. 이제 자주색 치마 이쁜 거를. 어느 날 이게 조용해. 집안 이상하게 조용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조용한가 싶어서 가봤더니 보았더니 이제 그 이웃교회 사모님의 주름치마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 닿는 애기 봤더니 가위로 이 주름치마 이거 다 우려가지고 이거 보셔요. 그러니까 눈을 뗄 수가 없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래도 그건 나서 유치원 들어갔습니다. 유치원 들어가서 집에 책가방 집어넣어. 너 왜 울어? 너 왜 우냐니까.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있어. 유치원부터 그짓거리고 자빠졌네. 예? 아이고. 그래도 그건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괜찮어.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그래도 유치원 때는 그래도 행동은 안 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그냥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성장할수록 어느 날 보면 맞고 와. 정신없다니까. 자, 그러다가 뭐 대학을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결혼할 때가 됐어. 야, 너 그놈이랑 결혼하지 마. 너 그년이랑 너랑 안 맞아. 괜찮어. 결혼했네. 1년 있다가 전화와 따르릉. 이상하다. 이게 오늘따라 벨소리가 다른 때하고 달라. 이상하게 오늘따라 벨소리가 감정이 섞여있는 벨소리요. 전화 벨소리가 그 느낌이 나는 게 있잖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너 왜 울어? 엄마, 너 왜 우냐니까. 그 새끼가 나 때렸어. 야, 이년아, 너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뭐라고 그랬어? 봐봐, 수구가 차라리 뱃속에 잉태했을 때 그 수구가 훨씬 가볍다니까. 에? 점점 성장할수록 그 수구는 자식 때문에 대한 수구와 고통은 더해진다 이 말에. 더해진다니까. 그게 자식 버리자니 사랑 때문에 못 버려. 안 버리자니 속속에 이게 평생 동안 애물단지요. 예? 여러분, 자식 때문에 수고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건 인생에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겁니다. 맞아요? 자식 때문에 인생을, 이게 전부 수고 슬픔이나 수고와 슬픔, 이런 인간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수고하고 슬픔 속에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필경은 어디로 돌아간대? 흙으로 돌아간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짐승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을 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 그러면 한번 멋지게 인생에서 한번 기왕에 7, 80년 사는 거 멋지게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기도 한번 치고, 사기를 치려면 그냥 뭐 1, 2억 사기를 치겠어요. 사기 치려면 기왕에 인생 육신의 때밖에 없다면 사기를 쳐도 1, 2억 가지고 양 안 차지. 한 몇백억 막 몇천억 가지고 막 사기를 치지. 말 잘하는 사람 보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 여러분, 자 이렇게 딱 조직해서 내가 어느 지역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투자하면, 여러분이 지금은 작은 돈을 투자하지만 여러분들이 딱 투자해서 그 개발 지역에 딱 개발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달 것입니다. 해서 막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최소한 10배는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막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막 조감도도 그려가지고 막 해봐. 그래서 사기를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 많죠. 그렇게 사기 쳐봐요. 한번 딱 멋지게 한번 사기 딱 치고 딱 외국으로 날르면 돼요. 외국으로 나르면. 그런데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여기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혼의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세계가 있어. 자, 이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것이 육체가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 이 말씀이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영원히 사는 내 영혼에 대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자, 성경에 죄인은 지옥,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천국.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지옥이란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전부 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